고향을 찾아 조상을 찾아 나아갔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어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어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주어시면 천국에서 세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끄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리세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리세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목자 되시니 내가 나 되시라.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고 또한 있는 저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떠나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 되겠습니다. (69번)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렸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세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이대로 이 시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총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사랑과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주 안에서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아멘으로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거둘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선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론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감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의 사람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1월 둘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변의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서울 아들네 집을 다니러 오신 부산에 계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난생 처음 어머니를 비행기로 모시고 이제 부산으로 가기로 합니다. 할머니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기 때문에 비행기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보니까 넓고 조용한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거기 턱 앉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처음 자기가 앉은 자리에는 비좁고 그러는데 이 앞쪽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별로 없고 널쩍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거기에 턱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스튜디오스가 이 할머니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할머니 자리는 저 뒤쪽입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와 아니 내가 왜 가? 이 좋은 자리 두고 그러면서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요 돈을 많이 내고 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할머니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뒷자리입니다.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할머니는 뭔 소리여? 빈자리인데 먼저 앉으면 임자지. 할머니는 은석을 높이면서 절대로 이 자리를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던 신사 한 분이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잽싸게 일어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스튜디오스는 할머니에게 말해도 꼼짝도 안 했는데 이 신사분이 한마디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고 나니까 얼른 뒤에 가가지고 앉기에 이 스튜디오스가 이 신사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이분이 말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미국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미국 간다 하니까 얼른 자기 자리로 갔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이 할머니처럼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우리는 이 행복하고 또 복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고 섬김 받으려는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섬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하는 헌신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별반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섬기고자 하는 때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모두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적인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이지만은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모습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번 명절에 모두가 다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평화로운 이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런 집들이 있다 그럽니다. 명절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향이 늘어난대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수가 건수가 늘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댁에 가니까 누구만 시켜요? 나만 시키는 거예요. 시댁에 가니까 그리 않아도 그냥 가기 싫었는데 가니까 그냥 맨날 그냥 남자들은 다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뭐 하고 놀아가면서 자기만 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조금 또 그냥 설거지 끝내고 나면 또 간식 갖고 오라 해가지고 간식 먹고 그다음 또 설거지 오고 점심 차리라 그러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자기네끼리 그냥 뭐 하면서 뭐 갖고 오라 뭐 갖고 오라. 그러니까 성질 화딱지가 난더래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냥 갈라서 당신네 집안하고는 내가 산다 못 산다? 못 살겠다. 그런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과일을 깎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설거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행복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은 기분 나빠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누가 시키기 전에 제가 할게요. 우리 따라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예, 앉아 쉬세요. 예, 이러면 행복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우리는 내가 먼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이럴 적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요.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어느 신부가 95살 되시는 외국분인데, 이분은 자기 가서 어디 뭐 예수를 믿으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외국분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몇 년에 들어 한 50년인가 계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자기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자기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행복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을 자기들이 깨닫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생활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생활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야 오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번 명절에 예수님처럼 이번 명절을 살아갈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섬김을 받으라 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 중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볼 때에 그것은 성공이요 영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볼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참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두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의 신앙을 확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단 말입니다.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낮아지고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섬김 받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대속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 이 대속물이 뭡니까? 헬라의 뜻을 보면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그를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 바쳐 죄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섬기고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목숨을 다하고 이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몸, 이 성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오물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고. TV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구나. 내가 너의 삶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우리 주님 인정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를 기이 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이 교회 사역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교훈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지만은 제자들의 그 발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주인과 스승이 되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주님이지만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명령과 본질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최초의 완벽한 섬김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리더 혹은 권력 지향적 리더십이지만은 주님은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마구 내리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마구 내려 누린다. 마구 그냥 짓밟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도를 부립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높은 자가 낮은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높이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낮아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자기를 녹여 나갈 때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금 역시 녹고 녹아질 때에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타야 하고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섬김 받는 자가 어뜸이 되지, 어떻게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섬김 받는 자가 어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 관점으로 보면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섬기기를 싫어할까요? 섬김 속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 육신이 싫어합니다. 어느 때는 자존심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섬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섬김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 섬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평생 섬김의 도를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자기를 낮추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한결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를 갈망하는데 섬김은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낮추어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은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영광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김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겸손히
섬기면 그때그때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섬길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모두 다 섬기겠지요.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보상이 지체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노력의 대가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런 약속된 영광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주시기보다도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신다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여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단다 할지라도 섬기면서 기다리라. 사람들은 내 시간 타임만 원하고 있습니다. 내 때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응답하실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 모두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때만 구하고 내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할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저것을 갖다 줌을 말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이 늦다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고난을 우리 잘 견디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섬김, 고난을 받아야도 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땀도 흘려야 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섬겨야 할 이유는 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몸의 영광, 신분의 영광, 사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어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처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의 결정적 특징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낫다고 약하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헬라어의 의미는 일꾼, 협력자, 봉사자, 시중 들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면서 일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 다 섬기는 자가 되되 시중 드는 자다,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번 명절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나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이 상처받는 명절이 아니라 이번 명절 모두가 다 가장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본,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깨닫고 섬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명절에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낮아지고 나 한 사람이 조금 힘들다 하여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힘듦이 내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알고 생활의 전도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다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역성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더 넉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서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명절을 통해 어디서나 먼저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성령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에 가난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거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며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 출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먼 길 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질병을 내려놓을 때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또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와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기는 자, 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는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명절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세상에 계신 주님 앞에 너와 동행하시면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예.